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참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한 가지 금지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만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두려워서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숨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 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아담아 하와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너는 내가 지은 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왜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 나무 뒤에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느냐,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그 고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과학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서 로봇도 창조해내고, 이른바 AI라고 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로봇, 최첨단으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하는 많은 인공지능 로봇들을 발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와 로봇과의 관계에서 보면 로봇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지 몰라도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는 창조주의 지위에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점점 약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신앙적인 태도를 바람직하게 바르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과학 발달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코로나19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속지 준비했으니까요, 요거 옆에 놓고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유발 노아 하라리, 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입니다. 각국의 인터뷰나 각국의 초청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유명한 학자가 유발 하라리. 저 유발 하라리는 유태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데는 이른바 그가 쓴 인류 3부작으로 알려진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 3가지 책을 이른바 인류 3부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책들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사피엔스가 6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저 사피엔스가 전 세계 50개국어로 번역이 되고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호모데우스가 두 번째 책인데요. 호모데우스와 사피엔스는 2018년 교수 추천 도서 1위가 사피엔스, 3위가 호모데우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추천한,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다 하고 추천한 대단한 책입니다. 저 세 권의 책으로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되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그런데 왜 제가 설교 시간에 굳이 이 하라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전 역사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뛰어난 통찰로, 그리고 아주 글을 잘 씁니다. 저 두꺼운 책을 읽는데 참 재밌어요.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재밌게 쓸까?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재밌게, 그리고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라리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또는 역사학자로 존경받는 학자의 대부분은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의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다른 말로 하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고요. 과학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과학지상주의, 과학만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무신론적 과학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과학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 이게 잘못된 이 시대의 풍조지요. 이거 대표자가 유발 하라리고,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경외주의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자, 그럼 구체적으로 유발 하라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제가 읽어보죠.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21세기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하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멸, 행복, 신성, 신과 같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인류의 목표가 될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인류가 할 일은 인류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아까 첫 번째 책이 사피엔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밑에 보면 사피엔스는 수많은 짐승 중에서 어떻게 인간이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는가를 설명하는 게 사피엔스고, 두 번째 책 제목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이죠.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쓴 두 번째 책 호모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 된 인간, 이런 뜻입니다. 제목이 사실 상당히 무서운 제목이죠.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되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지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아래쪽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기술적 결함으로 죽는다. 우리가 다 죽게 되지요. 혈액을 펌프질하던 심장이 멈춘다. 여기에 형이상학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모두 기술적인 문제다.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는 기술적인 해법이 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실험실에 괴짜 몇 명이면 된다. 과거에는 죽음이 성직자와 신학자들의 일이었다면 지금은 공학자들이 그 권한을 인수받았다. 인간이 행복과 불멸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행복과 불멸이 신의 특성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노화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물학적 기준을 신처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신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게 아주 충격적이죠. 신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무가치하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신이 되면 된다. 물론 하라리가 말하는 신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적인 것이지만 여하간에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신은, 특별히 기독교의 하나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 신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상상력을 통해서 만든 허구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없지만 짧은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리 같은 사람은 과학기술이 인간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과학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은 필요가 없다. 신앙은 필요가 없다. 특히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점점 편만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뒷면 넘겨보시면 제가 하라리가 보는 인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5가지 참고하십시오. 인간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었다. 현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유사종들을 멸종시키고 혼자 살아남았다. 인간에게 영혼이란 없다. 남녀 성별의 전환이 가능하며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류는 미래에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것이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호모데우스라는 신적인 존재로 진화할 것이다. 이게 하라리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유발 하라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이들 물어보면 청소년 대학생들은 하라리에 대한 매니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고 영상 인터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로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점점 과학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점점 필요가 없는 것인가? 문제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첨단 문명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코로나19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러면서 점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질 텐데,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문제를 2가지로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신론적 과학주의에 대한 성경적 비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제일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뭐죠? 피조물,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많은 AI들을 만들어내고 로봇을 창조해냅니다. 근데 지금 AI,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둬서 알파고가 아주 손쉽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앞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인공지능 로봇이 더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생기겠죠. 그 말은 AI가 우리가 하던 직업의 대부분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목사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인공지능 로봇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 AI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이걸 완전히 다 외우고 이것뿐 아니라 영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도 완벽하게 하고 지금까지 역사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최고의 설교가의 설교도 다 외우고, 그리고 아주 유창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매너도 있고 목소리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춘 AI 목사님이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AI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이러십니까? 이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던졌는데 이게 여러분 직업하고도 다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라리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쓸모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용계급이라고 합니다. 쓸모가 없는 계급, useless class가 많이 생긴다. 그럼 인간 사회에도 신분제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쓸모가 있는 사람들과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럼 쓸모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게 더 심각한 계급 사회가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다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하지요. 이러면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 보십시오. 말하고 인간하고 달리기 하면 말이 이깁니까? 인간이 이깁니까? 인간이 이긴다. 말이 이기지요. 말이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말하고 인간하고 달리기 하면 말이 이깁니다. 그럼 말이 인간보다 우월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말 등 위에 타서 제갈을 물리고 통제하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인간보다 빠르다고 해서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게 아닙니다. 말 위에 딱 타서 말을 조종하면 되는 거죠. 말의 스피드를 우리가 가지고 말을 조종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과 인공지능 AI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인공지능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보다 AI가 지능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AI가 인간을 지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능만 인간보다 뛰어날 뿐이지요. 초점은 인간이 지적으로 뛰어나냐 AI가 뛰어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만든 이 AI들을 윤리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도덕적인 게 핵심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빠른 동물도 많고 우리보다 용맹한 동물도 많고 우리가 없는 큰 날개 가진 독수리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코끼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그 모든 동물들 밑에서 지배당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인간이 위대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내가 너를 나의 파트너로 삼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한 윤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윤리와 도덕은 종교가 관할할 수 있는데 수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기독교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세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무신론적 과학주의에 대한 우리 성경의 비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과학은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걸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 3번 설교하는데요, 이 마이크 없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까요? 목이 나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학이 발전해서 제가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여러분 본당에 가득 제 목소리가 울리고, 오늘같이 후텁지근한 날 시원한 에어컨을 트는 것,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유용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우리에게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편리한 삶보다 더 중요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 죽음 이후의 내 삶, 삶의 가치, 삶의 행복, 삶의 보람, 이런 것은 과학이 대답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에 보면 제가 이번에 썼습니다. 과학이 준 것은 편리함과 유용함이지만 과학에 줄 수 없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라리나 이런 사람들 책을 읽으면 마치 과학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과학지상주의, 과학만능주의가 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AI 아닙니까?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지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능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지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뇌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지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가능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은 지금까지 과학이 거의 접근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마음의 본질이 뭔지,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특별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이 어떤 것인지는 그 어떤 과학적 설명도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의식,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발전해야 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받으리라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니 우리 인간이 신이 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지독한 과학주의, 지독한 무신론입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점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유발 하라리가 그 책에 보면 앞으로 21세기 이후에 인류의 과제는 3가지다. 이 3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고 들었습니다. 이게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불멸, 두 번째가 행복, 세 번째로 신이 되는 것, 신성입니다. 불멸, 행복, 신성.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불멸, 행복, 신성. 여러분 불멸은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학이 할 수 있는 건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멸은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70세까지 살 사람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80세까지 산다. 생명이 연장되는 거 불멸이 아닙니다. 불멸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불멸이지요. 불멸 다음에 두 번째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 마음의 걱정이 있으면 밤새 잠 못 자지 않습니까? 과학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평안함을 얻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신성, 신과 같이 되는 것, 그건 인간의 만용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참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것, 그건 인간이 가진 만용이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과학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삶과 죽음의 문제, 가난의 문제, 평화의 문제, 사랑의 문제, 우주의 기원의 문제, 인류의 멸망의 문제, 이런 문제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인생에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시간을 볼 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인생을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절대절망이지요. 그러면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느냐? 죽어 영생하는 존재가 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죽어 사멸할 존재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그게 가장 우리 인생에 남은 중요한 과제라면, 그러면 그 미래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죽으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모든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면 허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속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답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흘러도, 주님 믿는 열심히 점점 식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데 두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평생 기도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재난 앞에서 저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대가 변했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교회를 떠나다 보니 하나님조차 부인하는 잘못된 경외주의, 부실론적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을 잊어버린 채 그저 과학적인 발전과 편리함에 빠져 교만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 없이 멋진 신세계를 이루어가겠다는 무신론적 과학주의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과학이 주는 편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과학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만 있음을 평생 고백하게 하시며 시대를 거슬러 더욱 주님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